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무기로 저희들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름받은 의의 종으로 정말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 우리 자신 속에는 많은 숨은 문제를 치유할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를 서게 하시되 오늘 최고의 정말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 와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흠령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많은 그런 불신앙들과 복음 아닌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옵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의 날, 복된 날, 오늘 황금보다 더 귀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사람됨과 일과 능력과 교훈 등 하나님의 지상 사역을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 불쌍한 영혼은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섬기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미자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확한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격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현장에서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배후에서 전도자를 섬기고 도움을 주었으며 중요한 축복을 후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바댜의 인생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발판을 통해 전달되는 영적 유산으로 내가 있는 바로 이것이 절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현장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후대의 열매가 죽지 않고 이어져 다음 세대에도 응답으로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전념하면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답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숨은 제자를 찾아내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영적인 힘과 영안을 열어주사 산업 현장 곳곳을 다녀도 곤비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고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창 캠프를 비롯한 지역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아래 부름받은 직분에 합당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자세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소임을 다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나아가는 길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갑주로 중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오를 재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축복과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삶과 현장 속에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과 문화의 서밋의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오늘 또 이렇게 특송을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늙고 그 은혜를 저 금마다 보라 빛나 너무 땄주리 깊은 대로 살아남니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잎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잎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곧 대로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잎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 기도한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죠? 실제로 이루셨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완성해 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여러분이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개입하시고 역사하는가, 우리가 이걸 모르고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성도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예 송두리째 여러분이 딱 그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지금 가짜 왕이 세상을 딱 잡고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요 완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권세를 진짜 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윗 왕의 혈통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요 우리가 도우고 그들을 살리고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뭘 돈도 많이 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진짜 답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은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영험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까지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주 잘 가르치는 쪽집게 무슨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요 그냥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답을 모르고 길을 못 찾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뭔가 우리 어떤 내면적으로 뭔가 이 충족됨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물어보세요. 전부 다 그냥 행복합니까? 물으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행복이 뭔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사느냐? 결과적으로 미자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자립. 복음 하나 가지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그러면 자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은 그거는 미자립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만으로 내가 완전하게 내가 자립할 수 있다면 그건 자립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기 위해서 바로 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걸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만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동시에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인자다. 인자라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그냥 한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진짜 보는 눈이 진짜 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월 달에는 조금 한 차원 좀 더 들어가서 차원을 조금 높여서 내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5주간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월 달 성경 흐름, 우리 메시지 흐름은요, 오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육신의 본질, 이제 우리 아합 왕을 보면서 인간 육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요.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내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논란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논란이었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거는 알겠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정서상 성부 하나님 하면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캐고 들어갈 뭐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자구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뭐 어딘지 모르지만은 저 하늘에 계신 아주 지극히 높으신 어떤 천부님이시구나. 하늘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분이 높으냐? 어느 분이 낮으냐? 어느 분이 누구를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논란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죠? 아마 여러분도 사실 정상적으로는 좀 약간 어떻게 될까? 뭐 이럴 겁니다. 사실은요. 또 한 가지 논란은 뭐냐니까,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뭐냐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신이실까 인간이실까 이야기입니다.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가능할까? 자, 이런 것 때문에 막 논란이 되는데요. 뭐 논란에 그쳤으면 뭐 괜찮은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할 정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저거 이단이 다 틀렸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삼위일체 같은 이런 이제 교리 같은 것들 그때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정확한 신앙의 어떤 뭡니까? 일종의 지침서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늘 그것을 뭡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 지침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지침서가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게? 그게 주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위격 자체는 세 가지인데, 이분의 근본 본질은 뭐냐니까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은 뭐,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막 별의별 비유를 다 들고 이래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저한테 만약에 내가 납득이 가도록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상당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제가 들어본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을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예컨대 뭐 여러분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시다 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내 역할이 말입니다. 나는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동시에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내가 만약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나는 교수님입니다. 그죠? 그럴싸하네.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역할을 할 때는요, 난 우리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 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이 세 분은 뭡니까? 동시에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약간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는데 도움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한 설명이 안 돼요. 그래 어떤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못 한다 아닙니까? 내가 집에 가야 아버지 역할을 하지. 근데 집에 가면요, 집에 가서 내가요, 집에 가서 우리 딸 보고 말입니다. 탁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뭐 이러면 또 그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그리고 약간 이해는 가는데 뭐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그게 역할이 그렇다면 그럼 존재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고, 우리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고, 그 동시에 안 그럽니까? 이거는 동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동시에. 내가 우리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동시에 남편이다 말입니다. 이때네. 이거 완벽한 설명 같네.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됐는데 그러면은 나를 비교해주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부인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니까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자 곧 아버지예요. 이것도 좀 완벽한 설명이 못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꽤 비슷한 설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더욱 예수님이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냐. 그래서 이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우리 흔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뭡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으로 임해서 그때부터 신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분은 뭐냐? 원래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으니까 뭡니까? 신이죠. 그럼 인간이자 동시에 신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합니다. 원래 신이셨는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의 지위를 반납하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굽니까? 지금 인간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에 배우는 단성론자라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두 가지 어떤 성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성격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만 남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요, 예컨대 단성론 뭡니까?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재밌는 게 이제 영지주의자라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일 안식일 교회 같은데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원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실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인데 두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부패돼.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약간 조금 불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다가 못해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다시 그 구원자 하나님 모셨다. 이걸 어그러진 세상을 완전하게 지금 바꾸려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 이분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또 다른 구원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런 설명들이 있단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요, 그럴싸하죠. 안 그럴싸해요. 근데 초대교회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교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나중에 아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런 거 있다. 혹시나 우리 박 장로님처럼요,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설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해하는 건 어려운데, 이해하는 건 잘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신하고 인간을 동격으로 본다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뭔가 차이가 있지. 안 그래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고, 영과 육이 이게 같다. 이걸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그것도 우리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도 뭔가 찝찝하고, 근데 이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느냐?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게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대화하는 그 내용이죠. 그게 뭐냐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죠. 본질적으로 주님과 제자 간의 대화인데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답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다 됐는데, 율법도 지키고 다 됐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떠나가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부자가 구원받을 일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 사람 헷갈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 부자가 낙타를 사고 뭡니까? 바늘기로 들어갔는지 말든지 아무리 해도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길이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세상의 우리 현장에 말이에요.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고 우리가 자선으로 하고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하신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안 입고 제가요, 울산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께 실제로 내가 질문했던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솔직히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지 말고 만약 개의 육신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방법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 맞는데 내가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꼭 그러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말만 하셔도 안 됩니까? 그래, 내가 볼 때는 말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니까, 안 그래요? 굳이 그 번거롭게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아파가면서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약간 걱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린다. 그래, 내가 저 의문이 생겨가지고 꼭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내 이해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몰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데는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왜? 인간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가를 안 치르시고 말입니다. 끝내라 이렇게 하면요, 그게 방법상으로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했지만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요, 바로 우리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돌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빌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지방 딱서가 붙여놓고 말입니다. 여기 유세차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 육신을 가져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단순히 믿는 걸 떠나서 이거는 현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이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육신 가지고 안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 가지고 온 것과 차별되게 구별되게 성육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육신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 육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 육신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은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는 원래 덮여 있었던 것이 이렇게 펴져서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말이 그거를 계시라고 말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속하셨는데요. 대신해서 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영원히 치르신 거예요. 흔히 자기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 흔히 이 교회를 값 주고 사신 교회다 안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값으로 주고 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값을 줬는데 대가를 치렀는데 누구한테 치렀느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이 값을 치렀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른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요, 마귀한테 돈 주고 우리를 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마귀 거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꺾으신 거지, 마귀하고 타협해서 말입니다. 돈 주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한계인데 우리는 이 불완전한 육신을 보면서 뭡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저는 은혜가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 뭘 하셨는가 하니까 세례를 가르쳤어요, 세례를.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례 받아야, 그죠? 뭐 가톨릭 교회 가면 뭡니까? 똑같은 세례가 아니십니까? 그죠?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또 교우가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여기 우리 세례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식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교파는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누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비유 많이 합니다. 아니, 결혼식을 하면 결혼하는 거냐? 결혼식은 결혼식이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 결혼하는 거야? 결혼식 하는 거야? 결혼식이 결혼입니까? 아니죠. 결혼은 결혼식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고, 그죠? 내 자신도 그걸 딱 붙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식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을 결혼을 알아요. 아닌데.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결혼은요,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고,
중요한 뭡니까? 방향을 함께 우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혼이잖아요. 사람들이요, 결혼식을 결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놔놓고요, 금방 뭐 싸우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정말로 복음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그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전부 그런 겁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요, 저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뇌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어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짐을 내게 벗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요. 이 산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렇지만은 내 뜻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참 위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아주 고고하게 십자가를 지셨으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래 하지만요, 우리하고 굉장히 닮은 면이 많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뭔가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런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아까 내가 모두 안 읽었습니까? 로마서 9장. 로마서 6장이죠. 6장 13절에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하는 데 쓰시려고 내게, 원래 내 육신이 내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 아닙니다. 부모님께 물려받기는요,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육신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물놀이 공원에 가봤는데요. 뭐 그런 데 잘 안 가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가자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갔는데 처음에 가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수영복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빌려준대요. 그래 딱 들어가는데 돈 내니까 뭡니까? 수영복 빌려주고, 그 다음에 뜨는 거 뭡니까? 이게 둥둥 뜨는 거. 그것도 빌려주고 하는데, 그거를 입으려고 하니까 찝찝해서 말입니다. 이게 누구인지 몰라도. 그리고 그 찝찝한 사람들은 아예 올 때 자기 수영복을 가지고 온대요. 빌려주는 겁니다. 제가 꼭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그래 좀 써라 하면서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은 반납하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외관상 그렇고 우리가 육신을 주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근데 반납하실 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 반납하지 마시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데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죠? 의의 병기로 나의 지체를, 육신을 주셨다. 얼마나 참 이게 은혜되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만은요, 구원의 방법도 안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 그래요?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면 그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방법을 써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들여서 복음의 첫 번째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일이야. 육신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복음 증거하고,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 육신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더럽고 추한 이 육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만찬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면서 뭡니까? 이게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게 피다. 하시면서 몸이란 말은 뭡니까? 그게 생명의 떡이거든, 생명의 떡.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죠? 먹고 마시고 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떡, 육신적인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주림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피를 주시면서 잔을 주면 뭐라면 이 피는 내가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우리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뭡니까? 복음운동 하는데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일어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걸 우리가 왜 목사님 그러면 알아야 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참 본질을 전부 다 놓치고 살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네 삶의 의미가 뭔지를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참 본질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늘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앞으로 제자가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쓰실 거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그죠? 뭐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응답을 받겠습니까? 할 때 저는 이 응답이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방향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방향이 올바르냐 아니면 내가 틀린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틀린 인생을 산다면요 그거는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환경과 현실 문제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머릿속에는요 환경 문제, 현실 문제가 꽉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장입니다. 이거는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다른 건 몰라도 환경 문제, 현실 문제가 우리 아이들 막 공격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요. 우리 아이들 속에는 언약을 지키느냐, 뺏어가느냐, 빼앗기느냐, 뺏느냐 이 싸움이요 뒤에 눈에 안 보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배경 없이 아이들이 현장에 나간다? 그거는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하나 가지고 끌려가지 않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능력 가진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 가진 인생이 될 것입니까? 내가 무능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내가 미자립자가 될 것입니까? 내가 자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성도들 전부 다 자립시키는 교회.
저는 방향을 여기 확실하게 딱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은 누구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능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다 남깁니다. 남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남겨준 게 없었어요.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남겨준 거 없는 거 그거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남깁니다. 무조건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기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기는 것이 이게 썩어서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거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눈을 열고, 나는 이 땅에 기왕 내가 인생에 뭔가를 남기고 갈 거, 그죠? 나는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남기겠다 싶으면요, 복음 붙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도 틀린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전부 다요. 막 죽겠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집도 많이 사시고 사세요. 사시는데 제발 콧게 가지고 끌려가지는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입니다. 하여튼 전부 다 지금 자기 환경 속에서 전부 난립니다. 자, 정말로 내가 참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지금도 전부 다 목사님 누가 와서, 안 그래도 종서이가 와서 목사님 집을 한 개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종서이를 앉혀놓고, 종성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말은 목사님 앞으로 집값의 동향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집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세상이 미쳐 날뛰는데, 그죠? 여기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봐야 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내가 종성이 보고 뭐라든가 하면, 종성아,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종성아,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인데 내가 돈 한 수백억 있다. 현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한번 네가 상상 한번 해봐라. 나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 이럴 싶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제가 집값 이야기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돈이 많으면요, 이럴 것 같아요.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지나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영끌 해가지고 난리 났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돌아가면 난리가 나요, 이제는 앞으로 판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날이 오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쓱 가가지고 폼 쓱 내면 쓱 그라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 많은 부자 같으면요, 지금 이 상황을 막 즐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럼 집값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면 되지, 돈 많은데 원래. 그게 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인생을 길게 안 살아봤는데요, 항상 돈 없는 사람이 져요. 항상 부자는 부자 되고, 항상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미쳐 날뛰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해서 그래요. 목사님은 걱정 없어서 그렇지요. 서울 살아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없으면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와서 농사 짓지. 이게 여러분, 틀린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보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야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세요. 전부 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러는데, 이게 국가 전체가 날뛰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오니까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끌려갈 수 없어요.
난 내가 끌고 가지. 예? 우리가 미자립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험 가진 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돈 없으면요, 여러분 그럼 미자립자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돈 없어도 내가 돈의 영향 안 받으면 나는요 돈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보세요. 맨날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들에게 진짜 신앙 하나 남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10년 후에 어떤 상태로 살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요, 지금 내가 예측되는 거 몇 가지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딱 복음 가르치고, 그죠? 애들이 나를 만났을 때, 우리 당대를 만났을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는 확실히 알고 얘들 속에 믿음 하나 확실히 딱 들어가서 이 애들이 미래에 나갈 때에 우리라는 기도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방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본질의 한계, 이 육신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아마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보실 때에 세 가지 함정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 틀이 뭔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문제가 뭔가, 그걸 보시라 말입니다. 이걸 합쳐서 12가지라 말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외우는 사람 치고 제대로 그거를 현장에 누리는 사람 잘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눈을 뜨고 보시기 바라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6장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11장으로 오고 있는데 현장을 쭉 보면요,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떠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냈어요. 나갔는데, 처음에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막 사정사정 하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아버지한테 쫓겨나면 어떠나?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딱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 없어도 살만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집에 꼭 돌아갈 게 있겠나? 집에 가면 아버지 뭐 잔소리하고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급했는데, 이제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문화 자체가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네. 이래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현장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응? 제대로 인생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살만하네.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를 하고 뭐 빌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게 나중에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오히려 밖에서 이제 아버지 욕을 해요. 아버지 욕을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상태까지 가요. 인간은요, 끝도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예, 아닙니다. 그 다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내 안에, 내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많은 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그죠? 점술하고, 무속을 찾고, 또 심한 사람들은 귀신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말입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죠. 육신의 질병 생기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요. 인생 자체가
그냥 좀 말하기 그런데 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 자체가 지옥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지옥까지 살아고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흐름을 하나도 내가 못 바꾸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요, 실패를 하면서 어느 날 이걸 봤어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한 게 아니구나. 문제는 내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 문제 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갔는데 이거 해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면서 다 끝냈다 하신 거예요. 제가 요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나. 제가 언젠가 한번 요나서를 가지고 내가 요나서를 읽다가 내가 발견한 건데요. 참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본성들이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제가 금요일날 말했나요? 수요일 말했습니까? 수요일은 예배 안 했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말했네요. 요나 본성을 딱 보면 일단은 사람이 무지해요. 몰라요, 그냥. 아무리 누가 가르치고 해도 근본적으로 무지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보통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하고 아주 용감한데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또 물고기 뱃속에다 들어가면 바로 또 엎드려. 또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이게 금방 말입니다. 이게 뭔가 지 상황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빌고 이래요. 우리가 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게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바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니네에 가서 뭐 복음 전하는데 쥐가 잘했을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르고 대들어요. 내가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 네 가지가 내가 볼 때 요나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소통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야방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악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계, 본질,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전도자를 우리가 핍박하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방이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사단의 전략에 빠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상 문화, 저주 문화, 거기에 틀린 인생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정말로요,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참 심각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아니면 그 복음은 바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번 9월 달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눈을 여시기 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그 언약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하며 무엇을 공덕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알고 오늘부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복음 가지고 우리가 갱신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몰랐지만
복음 하나 확실한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최고로 세우는 종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실 때에 잘 생각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거리를 두시고 좀 이렇게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아침 6시에 우리 기도 플랫폼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몇 분이 지금 참석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렵지 절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고 뭔가 잘 안 되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갱신하시고 한번 좀 배워보시고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여러분 좋은 시간에 지금 플랫폼 안에 많은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용해서
함께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끝나고 나서 성경 골든벨 준비위원회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3분기 교회 전체 워크숍을 합니다. 교육관 1층에 2시에 오후 2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청소 방역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좀 미룬 거죠. 어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한 주간 이렇게 미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여러분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 237 화요제자 훈련이 비대면으로 28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10월 3일 날 경남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진행됩니다.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 세계 군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그리고 16일 날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건강 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현장의 많은 현실 문제와 환경 문제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 실패하고 또 세상 문화에 끌려가며 또 우리의 신앙을 놓칠 때도 많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는 우리 정직자 사람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미래 산업인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